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스마교회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을 주일 되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을 주일 되세요. 아멘. 네, 가을이 이제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기온이 막 떨어지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차가 있는데 차를 보면 땡땡 얼어가지고 막 성에가 막 끼고 할 때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또 가을 주일 되시고 또 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지금 심하게 당하고 있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 차례나 대논쟁을 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이 세 친구와 욥과의 아주 논리 다툼, 계속 이게 내가 옳다, 아니 욥은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이게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세 차례나 대논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끝없는 논쟁에 대해서, 긴 논쟁에서 화가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 세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너희들 다 잘못되었다. 너희 4명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대화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니 폭풍 가운데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순간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그렇게 욥이 질문했던 것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욥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천지 창조와 우주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세계의 구조를 네가 알고 있느냐? 너는 너의 힘으로 창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거나 또 홍수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비 오는 양을 조절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100mm만 와라 이렇게 하면 딱 100mm만 오고 30mm만 와라 30mm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비밀을 아느냐? 우주를 창조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고요. 막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자만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자연의 힘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제가 이제 울산 쪽에 사는 저희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 울산 같은 데는 태풍이 오면요 유리창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막 테이프로 막 신문지로 막 유리창 붙여놓기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깨져버린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 여름마다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연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있는 동물들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재로 삼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걸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그리고 그 젊은 사자의 식욕을 내가 채우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풍성함과 사자는 활력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와 동시에 구별되는 당신의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인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을 비롯한 모든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깊은 사랑의 눈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흉악하고 연약한 존재들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이빨로 흉악한 짓을 하고 아무에게나 대드는 젊은 사자들도 먹이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앞에 39절에서는 누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고 사자들의 식욕을 채우겠느냐고 하시며 40절을 보시면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굴에 엎드리며 또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먹잇감을 노리고 그것을 덮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자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렇게 보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그냥 얼어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사자 무섭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에 누가 먹이를 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못 줍니다. 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먹이 못 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자의 먹이 상향을 달가워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피해가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르고 돌보는 사랑하는 짐승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자의 삶을 다루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자들 참 잔혹하고 무섭더라고요. 이 숫사자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2년쯤 되면 가족에서 쫓아냅니다. 너 알아서 먹고 살아 하면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사자는 혼자 사냥하고 다른 숫사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젊은 또돌이 숫사자가요, 늙은 어느 무리의 대장 사자를 쫓아내고 운 좋게 사자 우두머리가 되자마자 제일 하는 일이 어떤 짓인지 아십니까? 그 늙은 사자가 낳은 자녀들, 그 작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사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험이 있고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삶은 정말 잔혹하고 야비합니다. 그 삶을 보면 정내미가 다 떨어집니다. 저도 그 다큐를 보고 나서요, 사자에 대한 환상이 팍 사라졌어요. 사자 하면 뭐 라이온킹, 막 디즈니 만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 정말 아주 멋진, 정말 위험이 있는 백수의 왕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나서 아이고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요즘에 우리는 이제 세계가 맹수류가 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맹수가 있어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가축이 삶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였던 요배 시대에는 맹수가 유지되어야 할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흉악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자도 세심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친히 그 흉포하고 잔혹한 사자들을 위해서 사냥도 하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들 살려두냐 하는 이 흉포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납게 대드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말입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흉폭한 사자도 내가 보살피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판단이 항상 합리적이고 내 판단이 옳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가만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내가 판단한 게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잠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좀 거리를 두고 보면은 꼭 옳지만 않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은요, 절대적인 선으로 막 보입니다.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은 야,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이런 야만적인 민족들을 두었을까?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만적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세상에 두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고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한 것들도 사랑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입을 막 내밀면서 먹이 주세요, 먹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먹이를 주겠습니까? 까마귀 새끼는
사자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울음소리와 배회하는 날갯짓에도 주목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이나 사자 같은 힘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까마귀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까마귀 새끼가 굶어 죽으면 그저 옆으로 치우거나 내가 가는 길 막지 마 이렇게 치우거나 아니면 조금 동정을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다행일 정도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분투하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때 그런 우리에게 연약하고 불쌍한 동물이 부르짖는 데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까마귀 새끼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까마귀 새끼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막 입을 막 벌리면서 그냥 먹이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입 벌리고 날갯짓한 그 호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소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지극히 작은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깊습니다. 참으로 크고 넓은 광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축소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중에서도 성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게 넓으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곳까지 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관심은요, 거대한 우주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곤충에까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며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
앞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싸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음으로 우리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며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서야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점 같은 존재인지 티끌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기준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풀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에 지쳐서 잠시나마 하나님께 불평했던 욥은 비로소 뉘우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크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 크고 넓은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음을, 그리고 부족함 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욥은 자신의 얄팍하고 좁은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편협함, 하나님 앞에 오만하였음을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목격하며 누구나 욥처럼 회개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요, 옆에 없는 아프리카 어떤 아이를 사랑하는 건 더 쉽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저 아이, 아프리카, 나와 정말 멀리 떨어진 저 아이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써서 보내줄 수 있고, 돈도 약간의 소정이지만 또 구호단지를 통해서 보내주는 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편지를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흉악하고 연약하며 하찮은 존재도 사랑하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와 다르게 신약 시대는 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배려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겼죠. 형제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만 목격하고 깨달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욥은요, 나중에 보시면 자신을 비난하고 거의 욕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하고도 화해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난의 끝에서 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비롯한 세상 모든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욥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욥은 이러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신 큰 사랑이 우리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고루고루 구석구석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연약한 것들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흉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참 사랑합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참 잘 봅니다. 저도 막 그렇다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우리까지도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서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높기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 깨닫도록. 두 번째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으며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아버지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놓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슨 사랑과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상만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